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말씀 가지고 묵상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마귀가 통치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이나 이러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축복된 역사를 이루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혼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육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마귀가 주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생각이 바른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성향과 성품과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해서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은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을 믿지 아니하면은 신앙이 잘못되고 멸망받는 거 아니지요. 무천년설인데 그걸 믿지 않았다고 또 잘못된 신앙도 아니고, 후천년설인데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사도들 시대부터 사도들의 사역할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속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귀가 이미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다가 사탄적인 생각, 사탄적인 육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심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게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탄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제도라든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별히 그런 거지요. 잘못된 도덕, 윤리관, 가치관 이런 것들, 사회적인 풍습, 못된 풍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적그리스도가 장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오늘 사탄이 뿌려놓은
지뢰밭을 막 밟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지뢰밭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터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는 아, 그건 당연히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를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영이 기뻐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주님이 주신 건가, 성경에 근거한 건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나?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복음식으로 예수 믿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왕된 자예요. 하나님 된 자예요. 선, 악을 하나님만에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삶 속에서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고, 육을 따라 살면 망한다,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돼요. 담배 많이 펴가지고 폐암 걸린 사람한테 당신 지금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당신은 몇 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걸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 믿는다고 뭐 세례받고 뭐 고백했다, 이거 소용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육체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노아 심판 때 멸망받았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도 육체를 따라 그냥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받지 아니하고 그 여전히 그냥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전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심지어는 저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참 우려가 돼요. 우려가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지라는 뜻이에요. 거지. 파산해가지고 경제의 파산을 통해가지고 거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거지는 아니었지만은 거지와 같은 그런 파산을 나는 경험해 봤어요. 네? 여러분이 볼 적에 나 그렇게 안 보이죠? 거지 같았어요. 진짜 보리만 삶아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총각과 딸이 학교 가는데 다른 애들은 100원 주고 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
100원이 없어가지고 4km를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산길로. 시골에서. 그러면 알만하잖아요. 얼만큼 가난했었던지를. 지금도요, 내가 뭐 계속 얘기지만은 가난한 꿈을 꿔요. 집이 다 무너지는데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막 애를 쓰다가 깨요. 똑같은 꿈이에요. 조금 상황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무너진 집, 허름한 집, 비가 새는데 이걸 건쳐야 되는데 건칠 돈이 없어가지고 수십 년을 내가 그 꿈을 꾸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던지.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경제적으로도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무임으로 전도사 무임 때였었어요. 가서 예배 드리면 그때는 헌금 바구니를 돌려. 그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헌금 바구니를 앞에 놓고 헌금을 안 하고 있으니까 헌금위원들이 그때는 이렇게 돌아다녔어. 헌금을 안 하면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민망해요. 이거. 헌금 없다고 그러면 가고. 그게 예배 드리러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뒤에다 놓지만은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헌금은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뭐 분위기 해가지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한다. 전 그런 거는 아주 질색이지요. 사람에게 당해보고 경제적으로 당해보고 여러모로 나는 인생을 살면서 파산을 경험했어요. 파산. 그냥 경제적인 파산이 마음의 파산으로도 와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마음으로 파산이 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파산이 되었으니, 그래서 거지같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파산해서 거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다가 당신 복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열불 날죠. 열불 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의 가난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가난하면은 그게 마음으로 파산이 되어지는 상황이 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까지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얘기한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피폐해지는 이런 상태도 되지만은, 그런 상태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파산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의지해, 지식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저런 걸 다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파산 상태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파산 선고를 받으면은 빚을 안 갚잖아요. 파산 선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정,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없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파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파산한 상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봉가에 있던
그 야곱이 파산한 상태가 아니었겠나. 그 마음이. 뒤를 봐도 앞을 봐도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의지했어요? 의지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이 있고 재산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 생명을 부재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되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지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손님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기름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초청만 했을 뿐이지 한마디로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말이 선생님하고 자기 집에 모셨지만은 시몬의 마음속에는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누구를 존경하고 대접할 그런 자가 아니야. 그런 마음의 부요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부요함. 마음의 부요함. 나같이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같이 거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죠. 심령이 부자지요.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심령이 부자지요. 예수님을 아무리 선생님 랍비오라고 존칭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태도 속에서는 자기가 부자가 아주 부자인 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향유를 갖다 쏟아 붓는 이 거리의 여인, 누가 봐도 그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왜요?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자기에게 주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그런 헌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 부자는 날마다 연애를 베풀면서 일락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거지를 보면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좀 자비를 좀 베풀었겠지요. 내쫓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예? 거지가 여러분 문 앞에서 맨날 있어 보세요. 예? 여러분 아파트 문만 열면 거지가 거기서 자리 피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반갑겠어요? 아이고 좀 딴 데 가지. 얼마나 귀찮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 거지를 박절하지 않았어요. 박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얻어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도록 그냥 그래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더 가난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난한 거지가 진짜 마음도 가난했던 거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돈 있지, 명예 있지, 권세 있지, 사람들이 자기 부러워해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 마음이 가난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부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바리새인과 세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자입니까? 그러나 세리는 머리조차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누가 의롭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이 세리를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손을 들어주면서 그를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힐 수밖에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환경적으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야 정말로 더 얼마나 그 가난한 모습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바울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여러분 죄수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간혹 들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종이장보다도 더 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창 근무를 할 때에 거기에 들어온 죄수들에게 제가 편안하게 앉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감옥 안에서 영창 안에서 지식도 소용없고 아무 자기가 자랑하는 재능과 힘과 능력 아무런 소용없어요. 완전히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가난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랑스러운 것들은 도리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른 사람이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세상 사람과 같이 돈 많은 거, 권세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뭐 이런 출세한 거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니까는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 많은 걸 가졌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부자예요, 진짜. 마음의 부자예요. 그러나 모든 걸 가지고도 마음을 거기다가 전혀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지고도 안 가진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가 영적으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산한 자, 의지할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자에게 그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합니까? 세상 것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속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이단들에게 속고 하는 이유가 주님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가 무엇을 갈망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뭘 추구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면서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부귀, 영화, 명예를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며 목말로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때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것에 목마르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설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가난한데, 병들었는데, 사업에 실패했는데, 낙방했는데, 그런데 무슨 천국이 이루어져?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내가 맛봐야지 아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천국을 맛볼 때에 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때에 비로소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리 천국 얘기해봤자 누리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주님으로 누리는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말로만 천국하지 절대로 천국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의 파산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뭐 안 돼 라고 하는 이 절박한 가난한 심령으로 쓴다라고 하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이 사모함이 돼요. 근데 말씀이 사모함도 없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 앞에서 덤덤하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 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개에게 진주를 갖다 줘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진주를 갖다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부유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 여전히 세상 것을 목말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거듭난 게 아니지요. 제대로 거듭나 보십시오.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지요. 예. 나는 이것을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찾고 지식이 목마른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참 어렸을 적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하는데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아니 학교를 이 학교 다니고 저 학교 다니고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 신학교를 몇 개나 다녀. 신학교 하나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 학교 나오고 저쪽에 대학원도 이리 대학원 나오고 또 다른 대학 나오고 그냥 공부하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낙인가 봐. 배우지 못한 한을 배움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봤어요.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아무렇게나 결혼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 지식의 고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갈망이에요. 영적인 파산에서 영적인 부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애써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촌 형님이 전도만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늘 그러셨어요. 80이 되셨는데 위에 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다 도려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참 더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건 생략하고, 하나님 없음으로 세상 것을 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지금의 그 병든 모습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 인생은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형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형님이 믿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까?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세상 것의 목마름으로 평생 산 사람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영적인 기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겐 진수성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냥 보리밥에다가 고추장 하나만 줘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담도 달다고 그랬잖아요. 꿀송이보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맛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사모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맛있는 것만 먹지요. 지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잖아요. 영양가 있는 거, 건강에 좋은 거 줘보세요.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어요. 걱정하잖아요. 야, 진짜 먹어야 될 걸 먹지 아니하고 저 이 다 썩는 것만 먹는다. 건강에 해로운 것만 애들은 사 먹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왜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한테 경 읽는다고 그러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께서 설교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안 돌아왔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세상 것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 돌아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하교회 목소리. 성경책을 하나 구하면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한 사람씩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 어떤 사람은 뭐 사사기까지, 열왕기, 시편 다 성경을 나눠. 그래가지고 돌려가서 본단 말이에요. 돌려가서. 아니면 그걸 베낀단 말이에요. 필사를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지 몰라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말씀이 목마르고 그 말씀을 누구도 말씀을 사모하는 걸 말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심령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한번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한번 평가 좀 해보세요. 아이들 기말고사도 있고 졸업을 위해서 졸업시험도 있고 시험이 있는데 오늘 결산을 좀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내 믿음이 컸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나,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세워졌나. 열매 없으면은, 천국이 확대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정 속에 임했는지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이 파산을 당하여서 거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복은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몫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몫이게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아름다운 믿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